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가 대부분 끝나는 시기잖아요.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 여름 행사는 거의 말일까지 계속되지만 이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큰 행사들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좀 일상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또 적용하셔서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일 예배가 기본이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속회 등등 예배를 온전히 참석할 수 있다면 일단 기본은 갖춰진 거고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성장과 온전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근무 시간과 겹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뭐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요즘 새벽 예배에 평균 12분 정도가 참석하시는데 똑같은 분이 날마다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근무 시간과 겹칠 때는 못 나오지만 안 겹치면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예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태도와 동기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얘기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지 아멘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지 혹시 부족한 것이 조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신자이긴 하지만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총알택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총알택시 아시죠? 한 번도 안 타보셨어요? 네, 한 번쯤은 타보셨을 텐데 시외 지역 먼 곳으로 가는 그런 택시잖아요. 좀 더 심야 시간에 하면은 총알같이 빨리 달린다고 해서 총알택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평생을 충성스럽게 목회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둘이 같은 날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자신이 최소한 총알택시 운전사보다는 훨씬 칭찬도 많이 받고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총알택시 기사를 더 칭찬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시고 오히려 목사님은 결정이 보류돼 가지고 대기해야만 됐습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따져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이 사람은 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고 이 사람은 더군다나 신자도 기도하게 했지만 불신자도 기도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졸려고 준비하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건 제가 천국 가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부족한 게 많아도 저를 좀 봐주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졸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는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좀 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천국에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고되게 일을 하시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열심으로 달려나오신 분이라면 오히려 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졸더라도 아예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나와서 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또는 습관적으로 졸음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귀를 마귀가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에 따라서는 다소 졸리거나 유머가 없는 설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들리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냥 성경만 읽어도 또 성경 이야기만 들어도 기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이들의 대화가 어느덧 예배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천대시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는 그리심 산이고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왜 그렇게 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막혀져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배할 장소를 그리심산에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당신 선지자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한테 자신의 궁금한 점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관심을 가진 거죠. 예배 장소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성경도 조금 달랐는데요. 왜 달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을 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조금 추가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런 성경이 있어요. 내용이 많이 틀린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 그리심산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올 거다. 이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장소적인 또는 혈통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우리 26절까지는 안 읽었나요? 26절 보면 내가 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당신의 메시아됨을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예배드릴 때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또 은혜가 되시나요? 어느 특별한 장소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예배당, 큰 예배당 이런 데 갔을 때 아니면 혹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유명한 장소들 갈릴리 호수나 산상수훈교회나 예수님의 승천교회나 가나안 혼인잔치 기념교회 아니면 예수님 탄생교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통곡의 벽 이런 데 가면 뭔가 좀 새롭게 느껴지고 좀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랬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예수님 탄생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날이 제 생일이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남들은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능력은 장소가 아니고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남이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감정의 고조만으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이 은혜롭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도 말씀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그건 순간적인 감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은 간단해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북한 지하교회를 방문했다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변변한 의자도 없었고 강대상도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로 뭔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그만 방에 모여가지고 소리내서 찬양하지도 못하고 작은 속삭임으로 말씀을 읽고 또 작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느 대형 집회보다 강했다고 합니다.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성령의 임재가 예배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태도는 겸손해야 되고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가 내적 겸손과 헌신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예배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헌신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고요. 헌신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 후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어떤 성도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후 주중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장소적 개념으로는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그 기초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예배를 시작점으로 삼아서 주중에도 봉사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저 한 시간의 종교적 행위에서 전적으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배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장소를 초월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가정, 강가, 감옥, 광야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당, 가정, 직장,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디서 드리든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떠돌아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몇 분의 목사님이 이른바 실험교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정해진 교회가 없고 예배 장소가 없이 어디서나 예배한다는 취지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이 강가에서도 예배하고 바닷가에서도 예배하고 숲속에서도 예배하고 심지어 사찰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처럼 아직 눈에 보이는 교회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우리의 삶은 최소한 내 집, 내 직장을 중심으로 삶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예배하는 장소가 아무 곳이라도 좋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오히려 혼란이 오고 떠돌이가 되고 어디를 가든 어색한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아직 지역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생겨나고 지역교회가 예배와 선교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정해지고 그 교회를 믿음의 통로로 또 신앙생활의 울타리로 삼아서 그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특별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격리되었다든지
특별한 이유로 가정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면 원양어선을 타고 몇 년을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배가 그에게는 예배의 장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있고 내가 속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돌아다닌다든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겸손과 헌신의 예배가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꾸 움직이게 되고요. 설교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두 번의 특별한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매번 그래야 된다면 안정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곳저곳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다니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자기 집이 없는 영적 고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도요, 얻어먹는 밥은 살로 안 가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많이 있지만 자신에게 섬기도록 정해주신 교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예배 에티켓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형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몇 가지 에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엄수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최소한 5분이나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헐레벌떡 온다든지 아니면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왔다가 끝나기 바로 전에 나간다든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시간도 아끼고 나는 이렇게 참 딱 필요한 것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면 시작 전부터 끝난 후까지 다 예배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는 성도의 교제 시간도 있는 겁니다. 그저 제가 여러분 일어나서 사랑으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말해서 그때 한두 명한테 사랑합니다 했다고 해서 교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 마친 후에 또 필요한 사람과 함께 자기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빼앗는 가장 최대의 적은 휴대폰입니다. 뭐 휴대폰 소리가 가끔 나가지고 그랬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어디서 소리 나는지도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것 정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휴대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혹시 휴대폰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아니면 휴대폰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의 산만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복잡한 세상이고 또 내가 맡은 책임 때문에 갑자기 오는 그런 연락이나 문자 같은 거를 뭐 중간에 한 번씩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이죠. 단정한 복장입니다. 단정하고 경건한 복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좋은 옷이나 아니면 뭐 어떤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오려고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옷을 골라 입는 것조차도 구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운 여름철이라서 가끔 반바지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반바지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짧은 것만 아니라면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그냥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준비해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거죠. 또 경청입니다. 설교에 집중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 듣고 나서도 내가 그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예배 후의 교제입니다. 예배 후에도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또 힘을 얻고 또 그래서 내 믿음과 상대방의 믿음이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주님의 뜻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라든지 아니면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형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 담는 항아리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채우려고 했어도 또 준비했어도 항아리에 밑이 빠져 있으면 좋은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된 에티켓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가이드를 더 드린다면 대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흔히 대표 기도라고 하는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중 기도라고 합니다. 즉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전체 회중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예배를 위한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에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서를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예배의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중 전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이고 설교자가 담임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에 대한 기도와 교회 행사를 위한 기도가 첨가되는 겁니다. 또한 교우 중에 공개적으로 전체가 함께 기도할 큰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첨가 또는 추가되는 기도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할 수도 있고 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대표 기도의 본질이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뒤에 들어갈 있는 부분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뒤에 부분만 하는 것은 회중 기도로 또 예배를 위한 기도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대표 기도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였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는 회중을 대신해서 기도자가 대신 기도하는 것인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기도가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기도가 설교가 되거나 교육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회중을 책망하는 잔소리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고 통로이고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고 인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본인 자신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바울의 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사도이고 복음 전도자이지만 신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또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특징은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 사역이 뒤로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을 강조하는 바울의 후기 신학적 입장을 좋아하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의미와 자세, 또 태도, 그리고 지켜야 될 에티켓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이제 휴가도 지나고 더위도 한풀 꺾여져 가는 이때에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안정하시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담는 성도,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도,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